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지면서 아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섬길 예배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주의 마음, 주의 영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제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실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형제님들이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같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그 어디나.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사귐에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네 분 이상씩 인사합시다. 영원히 찬양합시다.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조금 더 멀리 계신 분에게 용기를 내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Welcome and God bless you.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I will seek you all of my days. I will follow all of your ways.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praise. 우리 함께 화답하시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I will worship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I will seek you all of my days. I will follow all of your way. Amen.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You alone I long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praise.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주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너.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의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본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예복을 다 벗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거룩하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만함과 나태함과 거짓됨과 주와 그 모든 것들을 벗겨 주시고 오늘의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새 옷 입는 날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과 우리의 모든 욕심들과 우리의 모든 욕망들과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예배하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예배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수없이 주님을 부정하며 외면하며 주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눈물로 이 성전을 지켜온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어둠 속에서도 숨겨지지 않는 촛불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뛰어오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한국과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사역을 주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가 보내주신 천사들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임 목사님, 조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에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또 그분들의 삶으로 선포되어질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월 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1월 첫 번째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소그룹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누수공사 특별헌금을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러 곳에 누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 눈 오기 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특별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예배 후 교회 관리부장님께서 알려드립니다. We will be having our EM Bible study next Sunday after lunch. This is a monthly Bible study led by Brother Jared. We welcome anyone interested in English Bible study. 아이노스 찬양팀에서 자체 찬양 집회 프레이즈 나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복음 중의 복음, The Greatest News of All 이라는 주제로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새기며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수감사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특별 새벽 기도회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아동부는 아동부실에서, 청소년부는 소예배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서 함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준 형제님인가요? 자매님인가요? 준 어디 있죠? 네, 여기 네, 준 형제님이신 것 같아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교제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사는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으로 원할 수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주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임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성도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붙드시사 그들이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흘린 땀만큼 거두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지 않은 것, 그들이 뿌리지 않은 것조차 거두는 예비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것저것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땀과 눈물 또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땀과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EM 지체들과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May He keep you. His face shine upon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Give His grace and peace to you.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34번째 요한복음 설교입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요한복음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셨던 그 모든 행적들, 그 모든 것들을 요한의 관점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짠 하고 영광의 빛이 착 비치는 거, 그거 보는 겁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영적인 현상을 뜻하는 걸까요? 물론 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칭송받을 때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할 때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고통이고요, 저주예요. 그러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인류 구원,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기에 결국 그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십자가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모든 삶의 완성이 되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데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죄수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죄수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죄수들은요, 피가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질식사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거나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십자가에 보면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 이 대동맥 사이에 있는 뼈 사이에 있는 여기에 못을 박게 되는데, 여기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발에다 못을 박아요. 근데 발을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체중이 이 못이 박힌 그것에 체중이 실리게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몸이 처지게 되죠. 그러면 심하게 눌림으로써 횡격막이 눌려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그러면 못 박힌 곳에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웁니다. 몸을 이렇게 세워서 숨을 쉬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팔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힘이 없어서 자기의 팔에 못 박힌 곳에 힘을 줄 수가 없을 때 숨이 막혀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이게 나중에 구역 모임 하시면서 나눌 텐데,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찬 옆에 있는 2명의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리가 부러지면 그렇게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요,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하시려고 고통에 있는 그 모든 못 박힌 곳에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 한마디를 내뱉으신 거예요. 그렇게 몸을 이끌어 올려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고통 속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3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 포도주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삶은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셨어요.
심지어 뭘 이런 걸까지 라고 할 만큼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포도주예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이거는 로마가 그 사형수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예요. 왜 그런가? 쓸개라고 하는 이 담낭에 있는 넣은 포도주는 마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쓸개탄 포도주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그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로마 군병이 줘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 생각이 있었지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기에 주님은 그렇게 일부러 그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는요, 신포도주를 입에 대세요. 여러분, 이게 신포도주라는 게 다른 말로 식초예요. 식초. 그러면 식초 성분이 상처난 곳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쓰라리죠. 얼마나 아파요.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풀어준 그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고요, 이미 모든 고통을 받은 이후에 조롱하라고 준 그 신포도주를 마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예언, 시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편 69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개를 나의 음식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시편에 기록된 이 작은 예언조차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드셨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말미암아 모든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 식초 같은 그 신포도주가 닿으면요,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걸 받으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행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텔레스타인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특정한 상황 가운데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로는 주인이 어떤 하인에게 일을 시켜요. 근데 그 하인이 주신 일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할 때, 대답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어떤 제물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이 흠이 없는 제물로 판명되었다 라고 할 때 다 이뤘다 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요. 세 번째는 어떤 미술 작가든지 어떤 조각 작가가 자기가 모든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내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 이뤘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빚을 졌어. 근데 그 빌린 모든 돈을 채무자가 다 갚았을 때에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의 문화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요 네 가지 의미를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양, 즉 우리 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힘들었던 모든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있죠. 나는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7가지. 제가 요한복음 34번 하면서 이거 다 나눴었거든요. 6장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있는 모든 선언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7가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은요,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어떤 존재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완수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모든 사명을 다 이룬 이후에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남김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선언을 하신 거죠. 제가 청년 때 YM 어떤 선교 대회에 들었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향수병에 걸렸어요. 솔직히 이제 선교사님이야 본인은 이제 열심히 뭐 자기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옆에 사모님은 안 그렇잖아요. 좀 문화 충격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뭐 말할 대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향수병에 걸리셨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막 울고 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성냥갑 하나가 거기 딸려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한국으로 돼 있는 성냥갑인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성냥갑한테 물었대요. 야, 성냥갑아, 넌 어쩌다가 여기 왔냐? 넌 한국 떠나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성냥갑이 그 사모님한테, 그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그런 느낀 거죠.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 불을 주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불을 주고 나면 제 임무를 마치면 언제든지 버려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듣게 됐어요. 내적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성냥갑이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모든 그 인도네시아 가바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을 전한 이후에 내가 살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사그라져서 태워져서 버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이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다 주시고 물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치 불탄 성냥개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 쏟으신 후에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좀 살아남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버려지는 것 괜찮습니다. 사라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속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속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잘못과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을 전제로 합니다. 양, 염소, 소, 송아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그것을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대신 그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임으로써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사회 갈 때 청년들 데리고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콜카타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정말 그 도시의 한쪽에 힌두교 사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처를 갔는데요 피 비린내가 끔찍하게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힌두교 우상이 닭피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닭을 팔아요. 산닭을 팔아요. 그러면 그 힌두교 사원 들어가기 전에 그 닭의 목을 딱 잘라가서 줘요. 그럼 그걸 막았다가 앞에 가서 뿌려요. 막. 그러니까 온 천지에 힌두교 사원의 피 냄새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정말 깨끗하지 않아서 더러운 도시라서요. 정말 웬만한 하수구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쓰레기 냄새가 엄청나는데 거기 그런 냄새가 안 나요. 워낙 피비린내가 진동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가는 구약의 제사장이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아간다 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 그럴까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어요? 소 잡고요, 닭 잡고요, 양 잡고요, 말 잡고요,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만 가도요 피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하루에 수백 마리씩 수십 마리씩 닭을 잡았으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 교회 근처는 피냄새 났을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시겠지만 끊임없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단번에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속죄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예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성전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작품이 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치욕과 고통과 아픔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건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수뜨리겠다,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원시복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작품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순간적으로 십자가 달래?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원대한 계획과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사랑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 원대한 작품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작품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인간이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간이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때부터 그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단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다는 것은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사망, 즉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내가 짓는 그런 죄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던 원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빚 져보신 분 계십니까? 부채라고 하는 그 빚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모든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사실 이제 빚을 진 줄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 빚을 졌다가 갚은 사람이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죠. 탕감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98년도 IMF 때문에 망했잖아요. 아니, IMF 망이 아니라 망해서 IMF 갔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저도 이제 필리핀에 DTS 가는 바람에 저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IMF를 언제 마쳤냐면 2001년도예요. 4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방송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벌써 갚았어?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 그 모든 죄의 그 엄청난 빚을 갚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음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한 알의 밀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땅에 떨어짐을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모든 빚을 갚으셨고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리시브예요. 영수증이에요.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았다는 건 주님의 영수증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자유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인류의 너희가 가진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 우리의 모든 빚이 사라진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 이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 이뤘다는 건요, 단순하게 짧은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이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로봇 아니시잖아요. 고통을 견디는 거,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고통과 번민과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 이루신 거죠. 이 말은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케 되었다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우리 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에, 신앙이라면 예수님께, 우리 다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빚진 자로서 오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고요, 고통스럽고요, 저주의 십자가지만 그 길이 바로 주의 놀라운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어볼까요? 우리 주보 있는 찬양인데 정말 귀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을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을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온나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어르신들과 장년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손가 26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 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네.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온 법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배 마치고 잠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